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무도록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고치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되시네. 그 시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고치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시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고치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박수님 나오시겠습니다. 찬양 예배에 이어 2026년 5월 24일 주사랑교회 주일예배 3차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맞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자 되시고 이 세상의 많은 시간 가운데 영원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죄와 사망과 죽음과 지옥을 먹고 마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알기도 원치 않냐. 이 마음에 또 이 병원 속에 오늘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히셔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모인 이 무리 속에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과 능력과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이 입을 열고 두 발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91 죄송합니다. 교동문 91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우리 죄를 먹고 마시고 저희 결과는 죽음의 영원한 지옥인 우리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짐승이 되시고 희생생을 되시고 값을 되시고 쪼개임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 죄의 값을 대신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로만이 아니라 그림 속에 있는 그림 사진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어느 존재보다 더 명확하고자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지하시는 성도 성자 성령 이름을 고백하도록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리 삶에 죽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어린 학생들이지만 이 정성을 다하고 진심으로 예배드릴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되신 것 같습니다. 예배는 목사 혼자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가 전부가 아니고 n분의 1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대제사장에 대해 살아있게 직접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차를 타고 올 거, 아침에 세수하고 또 화장하고 청소하고 또 이 시간에 목회서들을 위해서 성만찬을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또 삶의 성필이 모든 것이 예배니까 여러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간다 생각하고 말씀과 또 찬양을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들의 마른 돌같이 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땅으로 메마른다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감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감가운 빗소리 들려 빗소리 산천이 춤을 추네 비로 내리는 성령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감비를 내리는
대신 사랑해요.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흔적을 주신 아멘. 내 몸에 성령이 납니다. 안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안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한결 전도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아 주님을 위해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었고 주님 저희들은 한때 죄악 가운데 있었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더니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저희 죄를 위하여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양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셔서 우리보다 먼저 승천하시고 우리 하여금 의인의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주님 우리 하여금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오늘 이 하루 오늘 저희들의 현장과 순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주님의 이름 없이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였다면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고 사랑하고 인내하신 같이 저희들을 위하여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내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합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망각하고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없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징계를 달게 받고 일어날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이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빛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조들의 그 열기와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배부른 채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난하고 불쌍하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여 그들을 구제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 세상에 사랑이 없고 평화가 없고 정의가 없는 세상 속에서 주여 주님 이 세상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공동체로 주님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성령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 이 말씀을 듣는 자라 성령이시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셔서 주여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예배같이 이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원래는 우리 예배드릴 주일 대회는 항상 성찬식을 선포하고 성찬식을 하는 것이 원래는 맞습니다. 성경적이고 예배 시간 여러 가지 사정상 교회가 1년에 몇 차례 특별하게 되면 성찬식을 하는데 저희 주사람교회와 또 한비전학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피 없고 예수님의 몸 없는 예수님의 죽음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항상 성찬 전제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찬식을 선포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평안과 하심을 더해 주시옵니다. 입교자와 세례를 받으신 분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입교자란 다른 교회에서 다른 곳에서 세례를 받으신 성도를 의미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준비한 떡과 잔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단지 떡과 포도주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참여하는 이에게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시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천국 잔치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병과 분잔을 따로따로 하지만 시간상 같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에 근거해서 떡과 잔을 동시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떡에 나눈 분병,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분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분잔과 분병을 우리 성도님들 제남사말제 앞줄로 해서 성도님들 다 나오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여학생들 나와서 돌아가고 남학생 그렇게 학부모님들도 참석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위기에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은 자,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았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구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더니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구나.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생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훔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식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니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나로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부르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의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가 되었다가 입을 입은 자같이 한같이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가리웠으니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떡과 살을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치료와 회복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은혜의 언약.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행위 언약인데 우리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한 번 실패는 다시 기회받고 제1사건 사망으로 영원히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고 선한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 하나의 은혜와 사랑, 은혜와 사랑. 잠깐 인간에게 약간 그림자처럼 비춰진 것은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속상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더라도 끝까지 죽음을 갈 때까지 사랑하듯이 약간의 흔적이 있는 그 하나님의 흔적이지만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친히 자기 몸을 버리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은혜의 언약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 아브라함을 통한 은혜의 언약의 16장의 그 은혜의 언약에서 우리가 그렇지만 실수투성이 육에 속한 방법으로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양 특송 시간이겠습니다. 먼저 주사랑교회 오늘 학생들은 없나요?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격려의 박수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크게 격려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 수사님들 찬양 안심하고 하라고 오늘 생략한 거예요? 네, 양보한 거예요? 네, 우리 성찬식하고 찬양 두 시간이니까 조금 시간이 그래도 하면 더 좋아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성경 말씀에는 원래보다 못한 인생이라는 거 저희 동의합니다. 또 먼지보다 못한 인생이라는 거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영원히 죽고 내가 누군지도 없고 아침 이슬처럼 바람처럼 먼지처럼 찾다 가야 될 저희들을 하나님 존귀한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찾아서 구원해 주시고 왕족의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입히시고 신을 씻기시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나님 사랑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 크신 은혜에 힘입어서 어떤 고난과 시련과 반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더라도 너희 말씀과 은혜와 성령을 의지하며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을 얻지 못하는 생명 없고 죽음만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준 생명과 빛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속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머리 위에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인생 속에 사업장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이 나눠드린 설교안을 봐주시고 오늘 창세기 16장 창세기를 읽을 때 성경 전체가 똑같지만 창세기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기록한 책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 책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여러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무슨 성경이든지 구약을 읽을 때 반드시 예수님을 적용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것이 성경에 있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전편과 후편으로 있다. 우리 영화를 봐도 전편이 있고 후편이 있죠. 또 1권 있고 2권 있듯이 워낙 기니까 전편, 내용상 전편과 후편이 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편입니다. 전편인데 전편은 문제 제기, 글을 쓴다면 문제 제기를 하죠. 문제 제기도 논문을 쓸 때도 그래부터 문제 제기를 시작해요. 그 문제 제기는 뭔가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는데 영원한 나음과 영원한 인간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살도록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배후의 세력을 보니까 사탄이 있었어요. 먼저 타락한 사탄. 그것으로 아마 영원히 죽음을 면치 못하고 영원히 지옥을 가야 되나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을 취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싹은 값은 사망이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행위 언약이다. 문제식이고 그치만 거기에 역전 드라마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자손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 죄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은혜의 언약이다. 언약이라는 것은 절대 약속이라 이 말이면 절대적으로 지키는 약속이다. 언약이죠. 맹약, 혈맹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그 은혜의 언약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다이렉트하고 흥미진진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그것은 은혜의 언약을 믿는 우리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2의 아담과 하와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DNA의 지금 거기 민족들을 보면 일단은 유대인들, 그 다음에 전 세계 기독교인들, 세 번째로 이슬람도 아브라함의 오늘 나오지만 타락한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그래서 전 세계 한 50%, 60%, 30-40억 정도가 여기에 속해서 오늘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절대 진리죠. 오늘 그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언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계속 내 안에서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을 육에 속한 방법이다. 은혜의 언약을 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말로 성령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내 원래 타락한 육체의 본성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 은혜의 언약을 달성하려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오는 그 과정 속에서 갈등이 있어요. 그것이 사라와 하갈이라는 이름을 등록시켜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6장 우리가 크게 읽고 말씀 읽어야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지시겠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기분이 좋고 여러분도 축복됩니다. 크게 창세기 16장 제목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단원으로 크게 제가 나눴어요. 1절부터 6절, 두 번째 7절부터 16절입니다. 1절부터 6절의 단락 주제를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고 그걸 통해 예수님 오신다는 거죠. 그걸 주기로 약속을 해서 하늘의 별처럼 모래의 바다처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기다려도 안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0이 됐는데도, 자기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잘 알겠고 하나님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잠깐 계시고 그럼 내가 방법을 제안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일을 자기의 방법으로, 타락된 방법으로, 인간이 깨돌이로 운행을 하려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손해볼 거 없어요. 본인이 피해를 보는 거죠. 자칫 이게 아닌데, 원래 이랬던 게 아닌데 앞뒤 맞추고 뒤로 넘어졌는데 앞에 코가 깨지고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신앙은 신앙의 방법을 해야지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갖고 있는 또는 고집이나 또 내가 세상에 주는 지식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신앙의 방법은 신앙의 방법이 있어요. 성령의 방법, 말씀의 방법, 순종의 방법을 할 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능력이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만나면서 하갈의 저주를 사실은 받게 돼요. 사례는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7절부터 16절 주제를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하갈은 사라의 몸종인데 자기 지위가 아니에요. 자기 지위를 떠난 것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 지위를 떠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떠나서 자기와 마치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마리아 같은 그런 자리로 넘보는 그런 일을 해서 사라를 죽이려고 실제 목숨을 죽이려는 게 아니고 거의 폭력과 폭행, 단어를 보면 그 단어가 폭력과 폭행 때 쓰는 단어예요. 사라에 했던 단어가 하갈이. 그래서 정말 저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도망을 가는데 그래도 그 하갈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살피시고 그 자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참 멋있잖아요. 나는 사라에 서 있습니까? 나는 하갈에 서 있습니까? 때로는 사라에 서 있기도 하고 가만 보면 사라인데 내가 하는 짓은 하갈이에요.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힘과 위로와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빨리 자기 자리로 원위치로 돌아가는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제가 설교한 역사로 제일 빨리 마치면 좋겠는데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16장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레와 하갈이 등장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하갈은 목적, 사레의 목적인데 그때 문화가 그러니까 너무 따지지 마시고 몸종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종을 다 해방시키고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어주시고 이때는 죄를 먹고 마시는 아주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갈은 애굽 사람이죠. 애굽은 완전 세상 타락한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전히 타락한 나라의 대표적인 것이 애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이름을 기억하고 2절 읽겠습니다. 2절 큰 소리로 시작. 네. 이 사라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부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인 아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대부분이 남자를 성공시키는 건 부인은 성경도 그래. 야곱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래. 그래서 사라가 등장하는데 사라가 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마음은 뜻은 되게 가력한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별처럼 모래쳐 주신다는 약속에 그걸 믿었어요. 사라도 안 믿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믿었어요. 근데 기다리다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좀 편하게 해주자. 보니까 주위에 혹시 그 고대 중동에 죄송한데 우리 어른들은 나는 표현도 안 하고 싶은데 씨바지라는 게 있었대요. 우리 할머니 시대 때는. 근데 그걸 내가 떠올리는 게 아니고 고대 중동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문을 이어야지 자녀가 안 나와요. 그럴 때는 다른 여인을 데려다가 아기를 놓게 하고 그 사람 버리기도 하고 어쨌든 취급을 안 해주지만 그런 게 있었어요. 다 그랬어요. 그때 문화가. 지금 현재 관습과 유행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아기를 놓는 일이 아니더라. 우리 살아가면서 세상의 관습으로 세상의 문화로 습관으로 노하우로 꽉 차 있잖아요. 그게 성경이 어긋나느냐 안 어긋나는지 분별도 없이 또 순종하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당연하게 해도 괜찮다고.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기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마 원하실 걸 이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거사를 행하려 했던 사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아니요 이래야 되는데 더 미운 게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사라는 누구이고 다른 여자하고 아브라함을 잠자서 아기를 놓게 하고 그럼 사라는 그 시간 뭐 했을까요? 부엌에 가서 울었겠지. 그 아브라함도 그걸 알아야지. 근데 어쨌든 둘이서 같이 합작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긴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 성령을 받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사업을 하도 인간적인 방법을 하면 성공이 좀 되긴 되지만 결국 성공이 안 돼요. 가정에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키우지 않고 내 방법으로 학원에 뺑뺑이를 걸고 서울대 스카이를 가야 되고 다 좋아요. 성공한 것 같죠?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을 해요. 반드시 얼마나 성공하냐?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한단 말입니다. 전 세계 열국의 아비 어미가 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정도 성공을 봐야지. 조그만 손으로 셀 만한 성공을 너무 인간적인 방법을 했지. 서울대 가는 거 손가락 10손가락 아니에요. 그런 성공 받지 말아요. 하늘의 별 받듯이. 믿습니까? 우리 한비전 자녀는 믿습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 이거 보니까 감사하고 큰 성공, 인간적인 성공이에요. 사람 인간적인 성공하면 우리는 손가락 10개 안에 그러고 나중에 다 사라지고 없어요. 우주 같은, 별 같은, 하늘 별 같은 성공을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받아봤어요. 신앙인들이.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살짝 넘어가고. 그래서 이 사라가 약간 야당이 돼야 되는데 그 야당이 필요해요. 우리 어른들 집에 아빠는 야당이고
정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 안의 정치에서. 아빠는 여당이면 아내는 야당이에요. 아빠가 하나님의 뜻을 안 하고 이렇게 민간인 방법을 하면 여자가 여러분 결혼할수록 싸우지 마라. 뜯어 말려야 돼. 그 균형을 잡아야 돼. 이 둘이 합작이 돼가지고 인간이 방법을 가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재밌게 이야기하려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3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네, 아까 제가 다른 설명가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창세기 15장 4절 한개 선생 띄워주세요. 여러분 성경 바로 앞장 넘기면 15장 4절 찾아보세요. 자, 하나님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후사 내 자녀는 예수님이 오실 그 계보는 내 몸에서 날 자다. 근데 아브라함이 사실 먼저 기다리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비멜렉 내 종을 후사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 몸에서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 약간 진일보했어요. 몸에서 녹이 나오는데 몸은 아내와 남편은 같은 한 몸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라는 건 사라와 그 아브라함이 같은 몸으로 한 몸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럼 나는 살짝 빠지고 다른 나는 아기를 못 낳는 불임이니까 다른 여자를 해야지 인간적인 방법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여러분 각 개인에게 중요한 사명과 미션과 목적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 고귀하게 세상 안에 근데 그걸 이룰 때 내가 인간적인 방법에만 충실해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삶 속에 내 지식 속에 내 마음 속에 채워진다 그러면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할 때까지 계속 시행착오를 겪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16장 3절에 보면 10년이 되었어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는 거 말씀을 해놔놓고 이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예전 혹시 말씀하면 기억이 없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나올 때까지 10년이 걸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잘한 일은 뭐고 잘 못한 일은 무엇일까? 컨닝을 한번 해보세요.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부르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 너를 통해 자손이 나오고 예수를 통해 시로해서 이 세상을 다 구원하겠다. 인간에게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고 순종하고 나서 그 뒤에 바로 불순종이 일어나요. 뭐죠? 애굽으로 내려가요. 당장 어렵고 시험이 드니까 하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데 아브라함은 고수예요. 고단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지 따르지 못 순종 못하는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렇다 아브라함을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나서 바로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기근이 드는 거예요. 좀 기근이 드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은 가면 안 되는 데거든. 세상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지 않고 여러분 나이트클럽 가면 안 되듯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은 나이트클럽 간 거야. 가가지고 이제 시큰하다 자기 아내가 뺏기어. 왕한테 뺏긴 거예요. 애굽 왕한테. 뺏겨가지고 가만 생각하니까 야 이거 아내 지키다 내 목숨이 위태롭겠다 해서 내 목숨을 살려준다면 아내를 드리겠습니다. 그거예요. 응? 그 아내를 팔아먹고 집에 팔아먹고 금덩어리 엄청나게 때로 가져와요. 그 집에 큰 부자 같아. 남학생들 그럼 돼 안 돼? 남학생들 듣고 있나? 다른 때 몰라고 오늘 말씀 들어라. 농담에 나중에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목사님과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편애하고 자, 내 말에 50% 농담이 돼서 웃지도 않고 무슨 얘기를 까먹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실제요 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예수님의 오시는 그 사라가 다른 시로 임신하면 안 되잖아.
그럼 예수님 이 땅에 못 와요. 못 온다고. 모세 때도 두 살 이하는 다 죽여서 사탄이 위에는 사탄 세력이 있어. 예수님 이 땅에 오는 것을 절대 싫어요. 예수님 오실 때도 헤롯 대왕이 2살 이하라 다 죽였어. 예수님 살짝 피했다 오시죠. 그 연장선상에서 이거 봐야 돼. 절대 예수님 보세요. 다른 거는 사탄이 그러죠. 예수님 보고. 예수님 보고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아는 건 사탄이 알거든요. 귀신이 알아요. 귀신이 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셋더 마우스 거죠. 그런데 자, 근데 사탄은 뭐라고 하냐? 내가 당신이 하나님인지 알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당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제발 이 땅에 오지 마세요. 그거. 이 땅에 와주지 마세요. 여기 있는 백성들이든 다 내 백성들, 내 종이다. 사탄. 죽음의 종이다. 오지 마라. 그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팔아먹은 큰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애굽의 그 왕의 눈을 그 길을 막아버리고 큰 천벌을 내리면서 사라를 탈취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애굽 왕이 두려웠고 그걸 알게 돼서 큰 제국을 겁이 나서 빨리 데려가 빨리. 그래서 사라를 내보내는 일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3장에는 롯과 결별을 하죠. 롯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따를 때는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정리를 해라. 그 다음에 롯을 다시 구원해요. 소돔에서 포로로 영원한 종으로 따라가는 자기 조카지만 롯을 미워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더 롯보다 더 사랑해라. 그렇지만 롯이 제약의 포로를 사탄의 포로를 잡힐 때는 아브라함이 318명 끌고 끌어내요. 그게 북방 왕의 연합체인데 고대 많은 사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역사 때 중국은 아주 중국이라는 부족 국가, 중국 씨앗단 생길 때래요. 근데 그때 이미 제국이 생겼어요. 그 제국에 아브라함이 도전해서 롯을 가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318명을 우리 한비전 자녀들이 318명보다 적은 숫자 같았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을 구원할 줄을 믿습니다. 전 세계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집에서 애기 보고 자녀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내 혼자 될 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318명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할 줄을 믿습니다. 전 세계를 구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언약식을 해요. 피의 언약식을 내가 원래는 지금 언약식 그 당시 고대 중궁의 언약식 15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식 할 때 짐승을 소를 바늘 쪽에 생채 피가 줄줄 흐르죠. 피를 빼고 그 짐승과 양과 쪼개놔놓고 그 속에 양쪽에 동맹을 맺는 양쪽에 왕이 나와요. 왕이 나와 둘이 손 붙잡고 피의 동맹을 지나가요. 그 말은 뭘까요? 나하고 당신하고는 죽음을 결사하고 피를 결사하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도 나를 지키겠다. 피의 죽음을 담보. 그게 언약. 이 세상에서 지구 역사에서 가장 언약식으로는 강하고 확실하고 더 이상 언약을 할 수 없는 만한 큰 언약이 바로 그 고대 중동 때까지 피를 짐승을 잘라내는 거고 너도 그 죽을 수 있어. 우리가 피와 목숨을 담보해서 우리가 언약을 맺는 거야. 사실은 부부 결혼식 할 때도 그렇게 결혼식 하면 좋겠어. 짐승 잡으라고 하면 죽어. 목숨을 담보한 결혼이야. 내 사랑하는 남편. 그 언약, 그 결혼도 그런 언약이에요. 근데 언약은 참 입으로 막 쫑알쫑알 막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무슨 팥뿌리야. 쌩뿌리 때다. 돌아서 가지고 제주도에 신혼여행 가가지고 다른 비행기 타고 내가 저기 소설로 봤어. 소설. 그런데 언약이다. 근데 그 언약이 둘이서 손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 언약이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쿠쿠 잠을 자. 하나님이 혼자 횃불을 두고 그 피의 언약으로 들어가면서 아브라함 너는 믿을 존재를 못 되잖아.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지.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피의 목숨을 걸고 피의 대가로 내가 너를 목숨을 걸고 너를 지키기. 그게 언약이에요. 엄청난 언약이에요. 실제 예수님이 피의 대가로 우리 언약을 지켜주죠. 그 언약.
그 어마어마한 양식을 하고 나서 이제 16장에 왔는데 이 또 어마어마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시큰둥 하는데 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신앙한 것 은혜를 절대 은혜를 받았음에도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살짝 돌리고 하고 싶고 여러분 이제 우리 학생들 가면 나이트클럽도 살짝 가고 맥주 한 잔씩 마시고 술 마시는 자체가 죄는 아니야. 그래서 그런 문화가 죄거예요. 문화가 마시고 싶고 선창식 때 말이에요. 포도주 돼서 포도즙을 줄 테니까 제가 오늘 지금 몸이 피곤해가지고 한마디 하는데 어쨌든 내용이 혼란스럽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그런 일을 했다. 자, 4절 크게 읽겠습니다. 이제 빠른 진도 빨리 나갈게요. 시작. 하갈이 누구예요? 하갈로는 예수님이 올 수가 없어요. 하갈로 예수님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몸으로 우리 피로 오시는 거지 세상에 나이트클럽 가고 세상에 죽어가고 세상에 죽이고 폭력하고 그런 곳에 오지 않는데 이 말이에요. 그건 하갈은 이제 그렇게 일단 생각해야 돼요. 하갈이 임신해가 자기가 이제 그 인간적인 방법이죠. 하나님 방법이 아니죠. 자, 5절 여기서 여주인을 멸시하더라. 이 멸시라는 단어가 저주라는 단어. 똑같아요. 칼날이라는 단어인데 칼날 멸시 거기 5절에 보면 뒤에 나를 멸시하라고 했죠. 사라가 칼날 저주죠. 사라를 저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라를 저주한다는 것은 오실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사라를 저주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개인적 입장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의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창세기 한계 선생님 창세기 16장 네? 15장 5절이죠? 아니면 12장 5절 미안합니다. 16장 5절이 아니고 12장 5절 한계 선생님 띄워보세요. 있는가? 내가 잘못 넣나? 말씀? 그럼 12장 넘겨보세요. 12장 5절 네? 12장 5절 맞나? 제가 예? 3절이에요. 3절 12장 3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 저주란 단어하고 똑같은 저주가 나와요. 12장 3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는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저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근데 하갈이 사라는 아브라함과 한 분이고 예수님이 오는 피고 몸인데 사라를 저주한다. 칼날 저주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죠. 그래서 본인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을 거부하면 안 돼요. 우리 적용죠. 예수님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을 방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영적 뿐만 아니고 내 안에 좀 예수님과 지나가고 화목하게 지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사랑과 은혜를 먹고 마시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갈은 그러지 못해서 그래서 내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받은 내 속에 하갈의 속성이 있다. 내 안에 하갈이 있다. 내 안에 하갈이 있다. 내 안에 이스마엘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5절 거기에 보면 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 하갈이 감히 똑같은 입장이라고 사라를 저주했고 여기 욕이라는 건 모욕입니다. 모욕은 하마스라는 단어인데 폭행, 폭력 그런 단어로 쓰입니다. 어떻게 폭력을 했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고 행하시는 그 일을 향하여 폭행과 폭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본인이 도망가고
죄를 지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죠. 네. 그래서 하갈이 너무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속에 끊임없이 내 속에 들어온 모신 예수님을 내가 주먹질을 하고 예수님 눈탱이로 밤탱이로 만들고 그런 일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우리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포켓몬이 그래요. 네? 예수님 우리 안에 우리 속성이들이 생겨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갈이 도망가 있을 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가서 순종해라. 다시 너희 집으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복 주겠다. 내가 아직까지 성화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내 하갈의 본성이 내 속에 있지만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순종하라.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자, 5절 읽었나요? 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 사례를 욕하지 마세요. 사례를 욕하지 말고 본인이 도망가죠. 육체의 본성이요. 하나님께 거부하면 내가 죄책감을 갖고 숨어버려요. 교회가 안 나가버리고 내가 구원 받겠나? 내가 저 사람 주님 영광이 해가지고 동굴 속으로 오히려 죄를 전하려고 하는 게 회개는 안 하고 동굴 속으로 숨어버린다니까. 사람의 본성이 그래. 그러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돌아가라. 원위치로 돌아가라.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어? 어디로 가느냐? 그거 답이 없다. 돌아가라. 순종해. 내가 너를 복 주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말씀이 이제 7절부터 오늘 마지막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7절 이제 하갈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하간 사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데 이 하갈이 어디 갔냐면은 광야 샘결꽃 숲길 샘물결 꼭정하죠. 이거는 자기의 고향이 어디예요? 여기 어디 사람입니까? 1절에 애굽 사람. 그쪽으로 가요. 그쪽 근교 광야길을 거쳐 가는데 그 지금 나오는 이 지명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모세가 출애굽해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갔던 그 길목이 그 광야예요. 그 같은 동시대.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 정확해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 모세 이스라엘 광야. 순종 안 해가 40일 만에 들어갈 길에 40년을 뺑뺑뺑뺑이죠. 근데 그 모세의 그 이스라엘 광야길이 바로 이 하갈이 지금 그 일의 원조죠. 원조격이죠. 이 모세 등장하기 전 이야기니까. 그래서 거기 한번 찾아보겠어요. 거기서 이제 빠른 속도로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제 시간에 마칠게요.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 이 길이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 15장 20절 크게 읽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시작. 성경에 그 수르라는 말이 술이라는 말이에요. 수르라고 해요. 그쪽 모세도 가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3절 25절 23절 그 샘곁이죠. 소물견. 그렇지만 다른 샘이지만 샘곁으로 계속 인도를 하고 있죠. 23절 시작. 불평불만 불순종이 바로 마라의 샘이에요. 쓴물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예수님의 멸류관을 던지니까 단물을 높여놨더라. 네? 그 다음 25절 읽겠어요. 크게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밝히시니 그 나무에 던지니 은혜가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와 인류를 정하시고 그들을 지정하셨으되 쓴물이 단물로 바뀌더라. 순종하니까 단물로 바뀌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다음 한 절 보겠어요. 출애굽기 15장 27절은 엘림이라는 우물입니다. 동일해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물 곁에서 엘림 그 축복의 물을 그 뒤에 축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크게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는 거 잘 알죠?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반석, 물, 샘물은 어떤 의미인가? 무엇인가? 그 성경에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7절하고 고린도서 10장 4절 읽겠습니다. 자, 6절 읽겠어요. 큰 소리로 시작. 거기 누가 왔어요? 야곱 우물에? 사마리아인. 그 유명한 사마리아. 같은 우물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럼 그다음 7절 시작. 그 인물은 예수님이죠. 나가 영원한 생수다. 사마리아 여인이 오더지 하갈이 생수 옆에서 예수의 물을 마시고 돌아가라. 그 말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 찾겠어요. 거기 금방 몇 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말씀 펴주세요. 고린도서 10장 4절 시작. 반석물 샘물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마시라. 하갈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갈을 버리지 않고 생겨토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갈을 만남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항상 사마리아 여인 영원한 하나님 생수로 내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약해지고 실패해서는 다시 예수님의 생수로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가 하는 그런 삶을 사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신다. 자, 그러면 이제 9절 크게 읽겠습니다. 8절 읽을 건가요? 시작. 8절 본문 8절 16경 8절 시작. 하나님이 네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어요? 사라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야 되는 거기서 도망 나온 거예요. 우리 육체의 본성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도망 나오라고. 어디 있냐?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갔느니까 대답이 있냐? 여러분 하나님 떠날 인생 떠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면서 우리가 살아보고 어디로 가고 싶나요? 갈 길이 있나요? 정착이 있나요? 목표가 있나요? 목표 도달하면 그게 진정으로 내가 만족이 될까요? 인생을 살아가도 손는 인간을 다 잡아놓고 혹시 가능하면 물어봤어요. 만족하는가요? 죽어가는 사람 다 만족하고 죽습니까? 어디로 가요?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온 곳으로 가셔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요. 네가 원래 있던 자리, 원래 에덴의 동산, 신라곤에서 복나무는 하나님이 하는 곳으로 예수님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예수님 떠나서 한 인생을 살아볼 수 있어요. 제가 부탁인데 살아보더라도 마지막에 돌아오세요. 그렇지만 다 살아보고 돌아오지 마세요. 그럼 혹시 주위에 물어보세요. 그런 길이 있는지. 인생이 백인 백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쇼맨십을 할 수 없어요. 인체 아무밖에 없는 쇼맨 안 돼요. 제가 목사 직위 유지하려고 이러면 거짓말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저는 보따리 사도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살지. 주님과 너무 정체된 주님의 사랑, 위로, 축복. 우리 아버님은 제 아버님 팔아서 미안한데 아직 90대 중반에 살아계세요.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이제 기억이 없지. 그래서 난 하루라도 더 살길 바래요. 근데 그분이 인생에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긴 50까지 살아보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젊은에 이미 사망진단을 받은 그분이 그 인생 속에 일장구시죠. 초등학교를 안 다녔다니까요. 가난해가지고 12살에 종으로 팔려갔다니까. 도망쳐가 부산으로 간 거예요. 일장구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고 났어. 네? 예수님을 알고 났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거기 떠날 수도 있어요. 떠나더라도 빨리 영역에서 돌아오시고 언제라도 괜찮아요. 가능하면 빨리 돌아오시고 자주 돌아오시길 바래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떠나더라도 좀 집 밖에 한 100m만 갔다 다시 돌아오고. 예전에 내가 아주 웃기는 시간 가니까 제가 같이 유튜브에 보니까 어린애가 애국이에요. 딸애가 엄마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나 집에 나가겠다. 가방을 정리해가 유치원 가방
세 살째 가방 메고 집에 나가요. 나가다 저만큼 가니까 갈 데가 없거든. 네? 갈 때까 다시 들어오냐 보니까 알아서 내가 엄마 용서해줘 괜찮아. 그 여러분 하나님 용서해도 괜찮아. 하나님 받아줘. 자, 그럼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겠어요. 자, 그러면 8절 읽었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복종할 것인지 빌립보서 2장 8절 한기 선생님 요것만 읽고 마치겠어요. 미안합니다. 2장 8절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절대 하신 것은 복종이에요. 복종의 결과를 십자가를 지십니다. 순종. 이렇게 순종. 하나님은 내가 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내가 누구한테 왜 복종하려 했냐. 오케이. 근데 우리는 피조물의 하나님의 창조물이 있어요. 창조자서. 하나님 자녀로 삼았지만 특별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피조물. 다른 건 다른 한 사람과 복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야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직장이나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이야.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3절 9장 23절 시작. 내 육체의 본성 세상의 향락 세상의 고집을 부인해요. 십자가는 부인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내 부인하고 동의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깁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 우리의 30배, 60배, 100배 이 땅에 한번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왕같이 제사장같이 일으키신다. 이 수없는 믿음의 선도들의 증언. 저도 아주 작지만 모래같이 작지만 제 인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인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읽고 마치겠어요. 9절부터 큰 목소리로 빠른 속도로 10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네 주인이라는 건 예수님께 돌아가라 복종해라. 10절 크게 시작. 번성하고 셀 수 없게 아니라 11절 시작. 사라 그 하갈 안에 있는 그 자녀 이스마엘 안에 있는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해요. 수없는 사람은 고통스럽게 해요. 내 가시가 내 안에서 가시가 나를 찔러대요. 12절 시작. 인간은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본성은 누구를 끊쳐야 되고 누구 모함해도 죽여야 시원해지고 싸워야 시원해지고 모함해야 되고 그게 내 속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3절 시작. 자, 마지막으로 14절 크게 시작. 여기서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은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갈을 저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불순종한 우리의 모습과 또 이 세상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 세상에 널려있는 예수님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수많은 영혼들도 하나님을 살피시고 그들을 구원하도록 기다리시고 하시는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16절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냐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다음 폭행하고 내 속에 하갈 갖고 있음을 같은 내 속에 타락하고 수없이 싸워야 되는 육체의 본성이 그대로 있지만 내가 떠나지 않고 떠나더라도 기다리시고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살피시고 우물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왕같이 나를 이루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나의 인생을 나의 사업을 일으켜서
수없는 영혼의 하나님 종으로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나를 하나님 거룩한 자의 이치로 세우셔서 나의 자녀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이 땅을 살리고 숨는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혹시 우리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은 좀 놀라지 마세요. 조용히 계신 대로 주여 한번 애초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또 아버지는 살아있는 인간적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화가를 낳고 이스마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살피고 돌보시고 울문가를 인도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아버지는 갈증이 나고 아버지 하나님 남편을 5명이나 바꿨지만 갈증이 나는 그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왕과 풍성한 자들 수없는 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자녀와 또 아버지는 가정과 직장과 성도와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일을 한답시고 자기가 타락하고 인간적이고 계산적이고 나의 무능함으로 하나님 일을 거르친 일이 했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내 육체의 본성들이 아버지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것을 오래 참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아연을 연약함과 나의 무능한 것들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마심으로 주님 앞에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통해 수없이 죽어가는 이 세상의 하갈과 이 세상의 이스마엘을 수없는 영혼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집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한비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들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 어찌 의심하리. 이름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로 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다.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는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열국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 축복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학부모와 우리 지사님들과
자녀들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드린 헌동 우리의 피와 눈물 같은 아버지한테 돈이고 재물인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렸사니 그 손을 백배로 약속대로 축복해 주시고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멸류관과 상급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시니 하나님 나라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또 학부모님들과 우리 한비전 자녀들과 졸업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마쳤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격려하고 우리 여기 인사를 나가는데 이제 사라졌어요. 이거 화면이. 수경 선생님 빨리 쫓아봐. 네? 여기 내 화면에 안 나타나는데. 자, 우리 화면 여기 볼까요? 네? 나왔어. 안 나왔어요. 자, 우리 이정미 성도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신 아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민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영신이 엄마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이정미. 그건 왜 이정민 했어요? 김정미 네.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상 박수로 한양아 여러분 서로 바이바이로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큐티에 꼭 만나겠습니다. 오늘 자녀들은 엄마하고 통화할 때 반드시 큐티에 오세요. 그렇게 꼭 건면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아멘.